자, 오늘은 미셔널 처치 27번째 프로는 자세가 다르다. 프로는 자세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프로 골퍼 중에 골프 선수 중에 박세리라고 하는 그런 선수를 아시나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저는 이분 생각할 때마다 상록수라는 노래도 생각나고요. 아마 왜 그러신지 아시는 분 알 것 같아요. 1998년도 US 여자 골프 그곳에서 우승을 했던 그 장면인데요. 연장에 연장을 했는데 그만 18홀에서 해저드 이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중계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때 이제 새벽에 중계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야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이 박세리 선수가 양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멋있게 이렇게 샷을 날리죠. 그리고 극적으로 역전까지 하면서 마지막에는 우승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프로의 모습이죠. 이것 때문에 삼성이 그때 당시에 후원 업체였다고 하는데요. 무려 2억 불 광고 효과까지 삼성은 덤으로 얻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큰 위기 중에 하나가 IMF라는 게 있었잖아요. 1997년도에 이 IMF로 우리 한국이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 박세리 선수의 그 우승, 특별히 우승했다는 게 의미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굴하지 않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마침내 우승까지 한 그 모습에 국민들은 막 흥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새롭게 어떤 희망도 꿈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프로의 모습을 보이고 또 프로답게 살고 프로로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준다는 것은 프로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프로 게이머들 세계를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이상혁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있는데요. 프로 게이머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0.0018%래요. 프로 게이머가 대한민국에서 되려고 한다면 0.0018%,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상혁 선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프로가 되려면 게임 외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프로가 되려고 한다면 그 게임 외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프로처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대가 무엇이죠? 아마추어는 어떤 사람이 아마추어입니까? 직업으로 삼지 않고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취미로는 이렇게 열심히 즐겨요. 그러나 모든 것을 거기에다 올인하지는 않죠.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추어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세 가지로 반복하고 있네요.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보통 삼중적 표현이 쓰였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전심전력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요. 여기에 보면 목숨, 뜻, 마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이것이 프로 정신 아닙니까? 우리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다면 그런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영적인 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프로의 세 가지 조건, 프로는 어떠한 것에 그 자세가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프로들은 말씀을 항상 기본으로 삼습니다.
말씀을 항상 기본 베이스로 해요. 이 말씀이 없는 어떤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이 기도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복주의 기도로 갈 수도 있고 이상한 기도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에 이 영적인 프로들은 말씀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죠? 땅끝까지 무엇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회당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그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3주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이,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대요. 강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써볼게요. 치열하게 토론했다.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회당에서 이렇게 토론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뜻을 풀어, 성경의 말씀에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요 부활할 것을 증언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라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쓰여 있다고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구약의 메시아를 신약의 언어로,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프로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잘 믿기를 원한다면, 또 맡겨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기본 훈련, 기본 베이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말씀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영적인 프로라는 거예요. 부자는 책 읽기 순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는, 우리 보통 어떻게 정해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다 그러는데, 이 부자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부자는 책 읽기 순이다. 누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한 줄로 요약하자면 부자는 책 읽기 순이래요. 이 중에도 부자 되고 싶은 분들 계시죠? 그럼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요, 만약에 책 읽을 시간이 없다면 부자 될 시간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그러면 돈을 버는 데만 우리가 집중할 것 같은데, 부자는 돈을 버는 방법을요 책에서 이렇게 찾는데요. 그래서 이 책 읽는 것을 갖다가 소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대요. 지금도 책을 평균이에요. 하루에 한 권 이상씩을 읽는데요, 많이 읽을 때는 무려 5권이나 읽는답니다. 한 페이지도 안 넘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루에 많이 읽을 때는 5권 읽은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하루 자기가 깨어서 있는 시간의 80%를 책을 읽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올인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 워런 버핏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책 읽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분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투자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차라리 그 시간에, 이런 것을 질문할 시간에 책을 읽으십시오. 책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어떨까요? 그는 책이 자신을 길러주었으며 책을 읽었더니 영혼이 성장하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책 읽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억만장자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라파엘 베지 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5년 동안 부자들을 인터뷰했대요.
그래서 이 부자들의 공통점을 봤는데 그 공통점 중에 우선순위에 있는 공통점 하나가 있었대요.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는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소개했는데 부자들은 이런 증거만 가지고도 부자들이 책 읽기 순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프로 부자들은 책 읽기가 곧 투자고 실력이고 부의 크기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면 좋은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가장 기본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배울 시간이 없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을 시간이 없고 읽은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최고로 우리의 영적인 책 읽기도 좋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지만 최고로 좋은 영적인 양식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순종은 뭐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게 순종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오직 말씀이, 거기에다 다른 이유를 달지 않아요. 무엇과 무엇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른 번역본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말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번역을 해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의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건강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말씀의 프로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박세리 선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가 어떤 그 시기라고 그랬죠? 1997년이 IMF 시기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나 1998년에 이 US 오픈에서 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그때 당시 공익광교에도 상독수라는 노래가 쫙 나오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샷을 하는 퍼팅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홀 속으로 공이 빨려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제 혹시 제 기억이 틀렸나 해서 다시 영상을 찾아서 봤는데 여전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다시 그때 일을 이렇게 상상하니까 막 눈물이 나려고 하고요. 어렵고 힘들 때 이런 프로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힘을 얻고 그래도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국 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이 세상에 힘이 되지 못할까? 그것은 말씀의 실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는, 말씀에 대해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해력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한 문해력이 여러분 혹시 현저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고 말씀을 기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그 분야에서 최고 인류가 되고 포스터가 되어도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을 소유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어떻게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었죠? 그 기준이 무엇이죠?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니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었다 아니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말씀은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여전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말씀이 기본이 될 때 그 사람이 영적인 프로인 거고 그렇게 교회가 말씀의 프로가 될 때 박세리 선수가 그 한 번의 그 장면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두 번째 영적인 프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프로는 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합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한 대로 살아간대요.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생각을 잘해야 되겠죠.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된다고 생각하든 안 된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이 옳다. 무슨 얘기일까요? 된다라는 생각도 옳고 안 된다라는 생각도 옳대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둘 다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 중에 멘탈을 바꾸어야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상상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상상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최근에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세요? 원하는 것을 많이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적용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거, 왜 저렇게 됐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지? 어떤 걸 훨씬 더 많이 상상하세요? 그것은 자신의 힘을 결국은 낭비한 것이고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생을 살기 원하면서도 불행하게도 원하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불행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나 그래도 좀 더 좋은 인생, 멋진 인생 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에 함몰되어져 있답니다. 문제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묵상하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끼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대요. 그래서 생각은 마치 자석과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든대요. 그런데 자꾸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면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모여든대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요?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잘못된 신념을 묵상하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인생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전해진 곳,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여기에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도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죠. 성경에도 오면 그냥 말씀, 복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멘하고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쪽에서는 막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한쪽에서는 위협을 하기도 하고요, 한쪽에서는 막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요, 한쪽에서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반응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이한 한 지역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말씀이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받았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말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상고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말인데요, 이게 법정 용어예요. 이 경찰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조사하고 또 검토하고, 또 재판관들이 죄인들이 신문하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잘못한 건지 아닌지, 잘못했다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내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문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아나크리노입니다. 아나크리노, 상고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이 취조하듯이 말씀을 들었대요. 그런데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취조하도록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을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철저하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취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임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설교에서 본회포 목사님을 소개했는데요. 본회포 목사님은 나치 시대의 신앙인으로 저항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이 본회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치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 히틀러 이름까지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본회포 목사님이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나치 시대의 그런 독일이 그런 상황으로 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설교자들의 설교를 상고하지 않고 히틀러 주장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회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길은 방법론의 원리들이나 성경의 상관성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복음은 쉽게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자,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현 시대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경이 신문하도록, 성경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신문하도록 기꺼이 말씀에 맡길 때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원치 않은 본문들은 모두 폐기하며 오직 자신을 위해 성경을 읽었다. 원치 않은 성경들은 다 폐기하고 자신을 위해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맞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신문하고 취조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성경이 우리를 취조하도록 신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래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만약 거꾸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인지 일어날까요? 충성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교회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상고하지 않으면 어떤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건 나치 시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나는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그런데 그렇게 상고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질문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도 했대요. 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르다.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랬을 때 아는 것도 중요한 두 번째, 그것을 잘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대요.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내는 거, 바로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영적인 그런 프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프로들은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지만 이 복음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고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처럼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십자가의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5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의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와, 유대인들이 그랬대요. 불량한 사람을 데려왔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했고 야손의 집에는 침입했고 그들을 백성이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 떼를 지었다, 성을 소동하게 했다, 침입했다.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하여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80km가 떨어졌거든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80km가 떨어졌는데 그 소식을 듣고요, 이 사람들도 그 열심이 특심이에요. 80km를 걸어서 와서 어떻게 거기도 가서 무리를, 사람들을 갖다가 움직여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론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동하게 해버렸대요. 복음을 방해했다는 것이죠. 바울을 돕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장 6절의 앞부분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그러죠. 그들도 붙잡히고 죄인처럼
끌림받았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12절 말씀에도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 귀부인들은 사회의 높은 자리에 남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예를 들면 뭐 뇌물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얽힐 때 그 부인들의 역할이 이 남편들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만나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십자가 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늘 좀 이런 예라 좀 그런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못 고쳐요. 막 먹만금을 줘도 못 고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의사가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돼요. 고칠 수 있대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내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살릴 수 있다는 그 유일한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십자가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복음을 진짜 만나게 되면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게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관한 늘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오늘 말씀에도 6절 말씀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하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다 해서 어려운 일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어요. 어지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뒤집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두 가지 뒤집어짐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죽음의 뒤집어짐이 있었다면 한쪽에서는 생명의 뒤집어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사도 바울과 복음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건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 역사를 누립니다. 우리 조선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88년도에 이 평양에서 영아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선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병원에서 죽여서 약으로 만들어서 쏜다는 그런 괴소문이 돌았어요. 오해한 것이고 괴소문에서 이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천하가 어지럽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죠? 천하가 어지러워져도 이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안악골 호랑이로 불리는 김익구 목사님은 아주 악명 높은 불량아였어요. 사람들 만나면 시비를 걸고 그냥 이유 없이 때리고, 술집에 가서 외상으로 이것저것을 다 먹고, 그리고 외상도 갚지 않고 주인이 한마디만 하면 술집을 갖다가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님과 전해준 이 전도지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훗날 그는 자기가 술 먹었던 그 술집에 가서 기생들에게도 전도를 해서 많은 기생들도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노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던지는 이 돌을 맞기도 했다. 옛날에 얼마나 이 김익두 목사님이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그렇게 맞고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대요.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옛날에 정말 못 살게 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곳에서 회개를 했대요. 그날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은 예수 믿어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토마 선교사님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이 우리 조선 땅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천하가 어지러워졌지만 이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터툴리안의 이야기처럼 교회는 선교사들의 피 위에 세워졌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배드리는 이곳도 우리가 직접적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프로들은 이걸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박해와 핍박은 오늘날에도 계속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일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이 복음만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임을 믿는 그런 프로들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프로는 무엇이 다르다고요? 자세가 다릅니다. 말씀이 항상 앞장서게 하고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삶 속에 실행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프로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즐겁게 감당해냅니다. 여러분들은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